자, 오늘은 탐욕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1994년에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수단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제목이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는 제목이고, 카터라는 사람은 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 해에 풀리처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빈 카터는 사진 기자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던 수단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사진을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수단에 이제 도착한 카터가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합니다. 찍기 시작하다가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 소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 집에서 이제 유엔에서 음식을 이제 나눠주는 이제 배급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로 이렇게 가는데 아까도 사진을 보셨지만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힘이 없어서 땅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독수리가 뒤에 이렇게 딱 앉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수리는요, 이렇게 독수리가 이제 그 소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먹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카터가 이것을 사진으로 빨리 찍고 그 다음에 독수리를 쫓아내고 그 소녀를 구해서 난민 캠프에 이렇게 잘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슈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막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참상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카터는 그 다음 해에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에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인, 문학상 중에 하나인 풀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영광이죠. 근데 이 카터가 이 풀리처상을 받은 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진을 찍을 정신이 있으면 빨리 저 소녀를 먼저 구해야지 어떻게 그 사진을 찍고 있었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터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흑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을 빨리 찍고 그 소녀를, 독수리를 쫓아내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진만 딱 보고 나서 다른 상황은 모르면서 그 카터를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카터가요, 억울함과 또 회의감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사진, 또 그림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 사진만 보고 그림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행동 하나를 보고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말과 행동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들과 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이제 사건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을 종종 그곳을 갔는데 갈 때마다 들렸던 집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동생이 또 한 명인데 누구죠? 나사로라는 동생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날도 베다니를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딱 들리셨는데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큰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 되는데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는 언제 해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큰 행사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아까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동생인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 집에 어느 장소를 가더니 옥합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옥합 안에는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더니 예수님한테 말없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다가가더니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요 그냥 반드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상이 좀 낮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저런 자세로 밥을 먹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똑바로 앉아서 먹어. 등짝 막 스매싱 날리고 막 난리가 나겠죠. 어디 밥 먹는데 누워서 먹냐고 그럴 텐데 당시 유대인들은 저렇게 먹는 것이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발꿈치에 와서 향유를 자연스럽게 또 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는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고, 성경에 보면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도 안 쉬고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루 일해서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죠? 3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러니까 향수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수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었던 것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제가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부어드릴게요 말하면서 부은 게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붓니?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행동을 하는 마리아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거를 왜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싼 거를 한순간에 그냥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 그렇게 불 바에는 향유 이렇게 찍어서 조금 예수님께 이렇게 발라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런데 성경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함은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조금 아까 읽은 내용에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한두 번 훔쳐갔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뭘 훔쳤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회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돈꾀, 돈 자루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왜 회계가 필요할까?
예수님 공동체에 돈을 빼돌릴 만한 돈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공동체에도 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예수님이 함께 매일매일 같이 지내는 거 3년 동안을 지내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매일 어디 가서 어떻게 매일 얻어먹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뭔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공동체에도 돈이 필요했고 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에서 회계의 일을 맡았고 돈을 관리하는데 정직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뒤로 계속해서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3천만 원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는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저거 팔아서 내가 어느 정도 빼돌리면 참 좋을 텐데 왜 저걸 저렇게 쓸데없이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야? 이런 탐욕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었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이런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자. 이건 다른 의미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다윗 왕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왕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우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줄 새로운 왕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가 실망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기대했던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탈퇴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돈 맛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넘기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최악의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모은 너무나 소중한 물건, 그 향유가 집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사실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향유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결혼할 때 그것을 결혼 자금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결혼 자금, 전 재산, 이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돈 계산 잘하는 마태도 있었는데 마태를 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한테 그 회개 일을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께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단순히 돈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돈을 좋아하는 탐욕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탐욕의 마음이 다 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탐욕이 너무너무나 가득 차서 탐욕의 지배를 받게 돼서 결국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당장 통장에 누가 10억 딱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아요? 좋은데 얼굴 표정 관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깜짝 이벤트 밖에 나가실 때 오늘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예. 좋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준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해요. 누가 선물 주면 아유, 돈으로 주지 뭐 이렇게 선물로 줘, 뭐 이렇게 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못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형제 자매와 부모까지 죽이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돈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시키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요, 탐욕의 마음, 누가 1,000,000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점점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점점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욕망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기는, 그런 가장 쉽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탐욕의 마음이 생기기 전에, 사로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탐욕이 사라지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탐욕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 결국 그가 마리아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처럼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